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레위기 10장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신 말씀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명령하시냐면 아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론에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한 이후에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절을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은 그냥 성전 문을 지키는 경비가 아니죠.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이것들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돕는 게 제사장의 직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무를 뭐 하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아마 이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이 술에 취해서 이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분향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 구약에서도 포도주와 독주는 늘 짝처럼 사용돼요. 왜냐면은 그냥 마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전제에서도요, 포도주와 함께 독주를 사용하거든요. 신명기 14장에서도 보면요,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인 다음에 성소에서 잔치를 벌일 때에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요. 그런데 또 잠언 20장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이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 왕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요,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본연의 일마저 못하게 한다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술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을 어지럽히는 이 포도주와 독주와도 같은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이 정욕과 자랑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어제도 어떤 거 보니까 뭐 되게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이 음주를 하고 이 킥보드를 타다가 그렇게 또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제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게 사람이 음주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음주 운전을 하고 고성방가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종종 보이는데 길에서 여기가 집인 줄 알고 이 잠드는 사람들도 우리가 또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분별력의 방해의 요소가 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더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론을 향한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너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답과 아비후 말고 남은 아들이 있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남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가서요, 또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요, 화제물 중에서 남은 소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 곧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삶 하나하나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의 방식, 그 행동 반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긋남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언급된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대충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경솔하게 여겼다가는 남은 자들도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려면 간단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라 여겨지더라도 실수가 없도록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은 이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잖아요. 이 청년들이 많이 하는, 요새 청년들은 청년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것조차도 나이 먹은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옛날처럼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문자를 하고 카카오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이 사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SNS들을 통하여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아도요, 이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이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요, 내가 기독교에 관심 있는 어떤 콘텐츠를 보잖아. 그러면은 스스로가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모아주냐면 연결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걸 보다 보면요, 뭐가 걸리냐면요, 저한테는 물론 제가 검색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전능신교, 그 다음에 안상홍, 응? 그 증인의 하나님의 글,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 이런 것도 저한테는 같이 뭐가 되냐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보잖아?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기독교 콘텐츠구나 하고 넘어갈 법해요. 그런데요, 이거를 보면은 채널 이름도 보고 이 사람 누구지?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릇된 정보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스스로 선줄로 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 얼마나 잘 지키고 사는데 라고 말했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유혹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 순간에 우리는요 그 분별력을 잃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더불어 살아가면서요, 사람들과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향을 끼치고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을 품고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먹는 방법과 마실 것, 마시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먹는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 자신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삶으로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